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까지 가셨습니다. 부활주일은 이것보다 더 좋은 인사는 없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주일 날 설교를 길게 해야 될 이유가 사실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끝.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얼마나 행복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모든 무덤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환희와 기쁨을 갖게 하신 부활의 안심,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빛이 오늘도 어두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비춰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부활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 이 감격은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어디에서도 이 부활의 이야기를 하는 데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이 기독교 흉내를 많이 내요. 예를 들어 불교 같은 경우도 보면요, 옛날에는 사찰이 전부 저기 산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다 시내로 내려오는 경우들도 많고, 옛날에 무슨 거기에 산불가에도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산송가가 있으니까 산불가도 만들어지고, 성가대 없었는데 성가대도 만들고, 거기 무슨 성경학교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학교. 근데 여러분 불교학교 해가지고 만들고 보면요, 참 많은 점에서 이렇게 가까이 와요. 제가 군에 있어 보면요, 주일날 되면은 우리가 늘 주일날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주일날 모여가지고 하고, 수요일날 또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불교에서도 수요일날 저녁에 모이더라고요. 하여튼 교회를 이렇게 많이 따라가는데 못 따라오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못 따라와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부활은 어떻게 부처가 부활도 할 수 없고 말이에요. 부활의 이 신앙만큼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 기독교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기쁨과 감격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봄에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그죠? 지난 겨울 지나면서 생수도 생기도 없어졌던 이 황량한 땅에 이 새봄이 오면서 뭔가 새롭게 파릇파릇하게 돋아나나 봐요. 옆에 우리 경천공원도 지난 겨울 내도록 황량해요. 저기 나무 가지가 저게 싹이 날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다 새순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희 집에도 허브 화분이 있는데, 지난 겨울 내도록 이 허브 화분에 허브가 다 죽어가지고 바짝 말랐어요. 얼어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이제 다 죽었네. 그래 뒀는데, 근데 요 며칠부터 보니까 저쪽에서 지금 새싹이 살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기념으로 사진을 찍어 놓았어요. 가장 황량할 때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새싹이 살짝 올라오는 건데, 나중에 완전히 다 올라왔을 때 찍어놓고 나중에 한번 비교된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기한 건 올라와요. 지금 그 가운데서 생명의 기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의 약속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움트는 풀한포기 속에도 약속되어 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이미 벌써 이 생명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부활절이 남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133년 좀 되겠네요. 1884년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이 황무한 땅에 첫 발을 내딛은 날이 바로 4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아침에 이 땅에 이 선교사님들이 발을 내딛고 여기에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오늘 복음을 생명을 나누면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 땅을 구원하는 사역,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사역들을 하는. 그래서 이 부활절은 한국 교회에도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살아가고 있는 생명들에게도 참 소중한 부활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실 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품이라도 바를 요량으로 무덤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 무덤에 돌문을 어떻게 옮길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미 돌문은 옮겨져 있어요. 그 돌문 장정들이 이렇게 해도 옮기기 힘든 아주 큰 돌입니다.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돌이 옮겨져 있네? 예수님 그러면 시체에 상품을 받아서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무덤 안에는 그냥 빈 무덤이었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냥 객체있는 새만큼만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근심합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는 것인가. 그래서 근심하고 있을 때에 옆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시다. 그 속도를 이 첫 번째 부활의 증인된 여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세요. 죽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슬람 교회에서 개종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인터뷰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그분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저는 인생을 살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참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그래서 방황하고 또 방황하는 중에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산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인생길을 방황하다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죽어가지고 나자빠져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그 살아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마오게스는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있고 예수님은 살아서 부활해 계시니까 살아있는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묻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따르기로 결단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참 고백이 참 멋있는 고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불러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그래서 1장부터 1절부터 쭉 53절 끝까지 전부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사도 바울에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부활에 대한 질문이에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는 것 맞습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을 때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있는 게 예수님의 부활,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헛된 일이겠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보다 더 정직하고 잘 살려고요. 왜 정직하고 잘 살려고 합니까?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조금 깨를 부려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세상이 끝이면 그걸로 끝내버려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부활한 이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라.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또 하나의 생명이 있기에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가지고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쭉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 시작이 오늘 1절 말씀이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내가 가르쳐준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 위에 서 있지 않느냐.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복되는 소식, 굿뉴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복음을 그런데 간혹 호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사는 것, 건강하게 되는 것, 축복을 누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일 수 있지만은 그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더 다른 차원, 영적인 차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왜 복음이 소중한지를 그 다음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적 죄에서 사망에서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복음. 그 구원보다 더 큰 선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그 다음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음과 지뢰바 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다시 아멘.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복음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그 모든 죄의 속죄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장차 우리에게도 부활, 하나님 나라의 영광 누리게 됨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의 두 기둥이면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이 기둥이,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를 구원케 하는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복음 중에 복음, 예수님의 부활. 복음 중에 복음, 예수님의 부활. 할렐루야. 이 부활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세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3절 4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돌발 사건, 액시던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쩌다가 갑자기 우연히 생긴 사건으로서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활은 성경대로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예수님이 이미 선포하신 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게 다윗의 예언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하는데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셨으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구절인데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이 그대로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인용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기 다윗이 자기를 빗대어 말하고 있지만 여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죽음의 세력, 죽음의 세계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는 부활의 주님으로 서겨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럴 때 늘 사용했던 말씀이 구약의 요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요나 잘 아시잖아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말씀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딴 길로 가요. 그래서 옆바로 가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배에 탔다가 풍랑 만나요. 그래서 그 바다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3일 3야 그 요나애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포함을 받아가지고 다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요나의 이야기를 예수님 자신에게로 가져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물속 고기 큰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3야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3일을 상징하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예고하는 이야기로 예수님은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에서부터 이미 시작됐잖아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차 예수님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능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3일 후에는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니라. 그때부터 예수님은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란 우연히 어쩌다가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예수님의 말씀까지 예고된 대로, 오늘 표현대로 하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이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요 생명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된 증인이 있는 사건이었음을 다시 설명하고 있죠.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500여 명이나 되는 제자들,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버텼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끝까지 드러나신 거죠. 5절부터 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여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소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제바뿐만 아니라 영구제자뿐만 아니라 또 여기 여러 형제들, 여기는 이미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건 근데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꼬매기 할머니에게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계속 근데 그 중에 지금 세 마리가 다 살아있잖아요. 물어봐라 그러니까 바다는 너 그때 같이 부활하신 예수 만났어. 예수님 만났어. 같이 만났잖아. 우리 혼자 만난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다 살아있잖아.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해줬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도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그 자리에서 맞지. 다 들리지. 지금 다 만난 사람인데 부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지금 여기 다 열어도 못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상품을 갖고 왔던 여인들. 그 당시 사도 바울 시대는요, 여성들의 증언을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는, 여성들의 증언은 참고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아마 이 사도 바울이 깼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마리아도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고 만나고 말이에요. 네. 예수님을 만나는 식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던 사람들, 오늘 여기 기록을 남겨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있는 일이 아니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무덤에서 나오던 다른 여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또 제자들에게도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대화를 주고받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여자들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걷다가 자기들 중에 예수님이 함께 대화하고 있는 걸 모르다가 나중에 깨닫고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 어디로 갔는지 찾아가고 앉아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또 다방에 10명의 제자들이 모여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가 평안하라 샬롬을 이야기하시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 일주일 후에는 도마가 나는 예수님 못 만나가지고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또 나타나셔가지고 여기 손가락에 소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셨던 사건들,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또 여러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하던 7명의 제자들, 그 베드로를 만나시고, 함께 생선 잡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닦아주고 물으시고, 닦아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그냥 누가 어떤 사람이 한번 봤다더라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 지금도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이다. 또 한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야,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안 돼. 우리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깨를 낸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그냥 시체를 훔쳐가고는 거짓 소문을 낸 거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기도 한 것이죠. 여자들이 그냥 환상을 본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완전히 죽지 않았는데 장사 지냈다가 기절했던 분이 살아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만드는 거예요. 다빈치 코드 그게 보면은 빌라도하고 예수가 짜고 십자가에 죽은 척 했다가 몰래 빼돌려가지고 프랑스로 도망갔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학설이나 이론을 제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론이 결코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에 기초했다면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거짓말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거짓말 오래 못 가요. 돌아서면 들통나요. 들통나는 게 하루아침에 드러나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로 교회가 2000년 역사를 이어와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줬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수많은 선교자가 왜 나왔습니까? 내가 똑똑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 우리의 생명주가 되시는 메시아 그 예수님을 나는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내 목숨까지도 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부활의 증거가 오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확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의 증거가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오늘 바울 자신이죠. 나에게 바울 자신에게 예수님이 보이셨다. 부활하신 주님과 만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였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고백해요. 이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하고 앞에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육체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만남이라면 오늘 이 바울의 만남은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육체로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큽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한참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넉넉히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으려고 나그렛 예수다 이 사람들 거짓 부활도 없는데 부활했다 그러고 말이에요. 그런 거짓을 전하는 이 사람들 그냥 보면 안 된다. 그리고는 예수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호련히 큰 빛을 봅니다. 그 빛 가운데서 그가 주저앉으면서 뭔가 형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이 말을 왜 하겠습니까? 뭔가가 지금 그의 눈앞에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말을 했겠어요? 그랬더니 하늘의 음성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이 정신이 없죠 뭐.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내뱉은 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너를 위하여 시키는 일을 네가 해라. 바울이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겁니다.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가멜리아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지만 그날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참 메시아 참 구원자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겠노라. 간증자가 되겠노라. 증인이 되겠노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부활은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이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실 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둠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염려 걱정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 불안 다 사라지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의 천년에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겠습니까?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옳겠습니까? 한 여종 앞에서도 비굴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산에 들인 공의 앞에서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 앞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했던 길을 간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도망갔던 제자들,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는 제자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에 빛이 비춰오는 겁니다. 용기가 온 겁니다. 게임이 온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어요. 그 역사의 순교자로 나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의 신앙 가지고 카타콤에서도 콜로세움에서도 그 신앙으로 평생을 살아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삶을 바꾸는 이것이 부활의 증거죠. 이것이 부활의 증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 바뀌는 거 보셨어요? 사람 참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설교를 수백 번 해도 안 바뀌어요. 아이고 참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잘 안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은 쟤는 바뀌어요. 확실하게 바뀌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바뀐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놀라운 변화가.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신 이후에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서 때로는 꿈 가운데서 때로는 대화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미국에 하는 대학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미국의 최고의 대학 그러면 하버드를 얘기하시겠죠? 근데 미국 사람들, 미국 학생들한테 제일 가고 싶은 대학 그러면 스탠포드를 얘기해요. 스탠포드 대학 가고 싶다는 거. 참 좋은 대학이거든요. 근데 이 스탠포드 대학이 어떻게 세워졌는가의 역사를 보면요. 이 스탠포드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의 상원 의원이 있었어요. 이분이 참 부자고 참 믿음 있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이 하나가 일찍이 죽게 돼요. 참 시기에 빠져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임재입니다. 앞으로 참 미래가 촉망되는 참 멋있는 그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잃고 나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 절망 가운데 그 절망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고 믿음 생활하고 그런 중에 어느 날 꿈속에서 아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 살아계시고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늘 내 곁에 계셔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꿈에서 깨어났는데 너무도 생생해요. 야, 그래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 아들도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있구나. 그러면서 그 아들이 남긴 한마디, 청년들을 위해서 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청년들을 위해 주세요. 그래서 그 말을 담고 그래서 이 스탠포드가 자기 재산에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다면 그 당시 2천만 달러니까 엄청나죠. 우리 돈으로 220억이 넘는 그런 재산을 기부해가지고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했다고 하는 설립 동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변화입니다. 부활은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었고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거를 하다가 순교했고 부활이 복음 중에 복음. 부활 신앙은 신앙의 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꽃을 피우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쌀을 키우고 그리고 줄기를 그 다음에 잎이 그 다음에 꽃을 피웠을 때 거기에 향기가 있고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에 열매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부활신앙이 있을 때 거기에 향기가 있고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간직하고 부활하신 주님 나에게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서 약속함으로 죽음의 그늘은
사라지고 두려움, 염려던 힘들은 다 뒤로가고 절망과 고통의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조국 대한민국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부활의 생명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안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